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구약 역사서 개강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그리고 분열, 그리고 서로 싸우고 대치하는 적대적인 시대,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지냈던 남북 밀월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낯설고 복잡하고 사람이 하도 쉽게 바뀌기 때문에 아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을 머릿속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 안에는 성경의 지식들이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방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 공부하는 내용을 절대로 외우려고 하면서 고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영어를 들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제를 생각하다가 다른 단어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들을 때에 하나하나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듣기만 하면 내용을 대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된 후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그 큰 그 강대국은 6개라 그랬죠. 자, 지난주에 이것을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아빠헬로. 아빠헬로. 이것만 외우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건 역사적 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빠헬로란 아람,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강대국 가운데 아람의 우월 그 시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람 우월 시대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7대 왕부터 10대 왕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10대 왕부터 14대 왕까지 이르는 그런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BC 9세기 경에 오아시스가 풍부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것을 수도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아람 국가는 아수르와 이스라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을 점령을 하고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힘이 약해지자 아람 사람들은 헤시온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고 독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아람 제국은 한때는 남유다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과 싸우기도 했고, 또 한때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와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는 BC 500년 경부터 AD 600년 무렵까지 약 1100년 동안 국제적인 공용어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의 그리스도의 순환, 더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 영화는 아람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아람 제국은 아수르 제국의 디글라필레세 3세에게
대부분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고 BC 720년경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에 살던 아람인들은 비교적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의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친정이 몰락하게 되자 그녀의 오빠이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예후를 통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남유다의 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크심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서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이남 일녀 가운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왕이 바로 이 아달랴 왕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의 성격을 닮아서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공포 정치를 하였고 그리고 바알신을 남유다의 공식적인 종교로 앞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맏단을 자신의 직속 제사장으로 삼아서 부려먹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왕이 되자 다윗 왕족의 씨를 말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족에 해당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손자였던 요아스 요 하나만은 못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를 죽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아스도 붙잡혀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 왕족의 그 혈통은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요아스는 죽음을 피한 후에 고모인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자 아하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군대 장관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는 선지 생도를 보내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를 차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살해한 이세벨 여왕과 그 왕후와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 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와 모든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임된 이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람 왕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람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위문을 갖다가 바로 이 아하시아도 예후에 의해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는 간신히 무기토로 도망을 갔지만 그 병이 중하해져서 그곳에서 결국 죽고 예루살렘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관계는 금이 가게 됩니다. 즉 그 이전에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관계가 참 좋았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쿠데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예후는 아합의 아들 70명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예후는 왕이 되자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숙청을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후는 바알신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이제 남유다에서는 적절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 남유다의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성전 경비대와 함께 그동안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성전뜰에서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선포를 하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아달랴 여왕이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가서 이것은 반영이다 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지만 어떤 사람도 이 아달랴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달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달랴는 왕에 오른 지 6년 만에 성전에 말들이 다니는 그러한 문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거사로 다윗 왕과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그러한 그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라서 남유다의 8대 왕이 됩니다. 생명의 은인이자 고모자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당시 이 요아스는 정말 선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금지시켰고 성전을 수리하였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자기 자신의 사촌인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책망을 하자 그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국의 하사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땅인 갓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이러한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보관 중이던 성물을 이 하사엘 왕에게 갖다 알아서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사엘은 그 뇌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직접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 요아스 왕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 후에 이 요아스 왕은 신복들의 배반과 반란에 의해서 침대에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요아스에 대한 멸시의 표시로 통상 그 왕들이 죽으면 역대 왕들과 함께 장사를 지냈는데 이 요아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요아스가 이렇게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남유다의 9대 왕이 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북이스라엘을 17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여호아스가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아람 왕국의 하셀 왕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아람 왕에 의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다가 죽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됩니다. 한편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는 아버지 요아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에돔을 점령하도록 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마샤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에돔 왕국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가진 그 우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교만해져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베세메스에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헐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반란으로 인해서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사랴가 16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0대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때에 서서히 국력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던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투에서 3번이나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었고, 이전에 아람 제국에게 빼앗겼던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많이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윗 왕 때 차지했던 땅들까지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요아스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요아스도 아주 사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의 10대 왕이 된 아사랴는 우시아라고도 불리는데 16살의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생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사랴도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였고, 남유다의 군대를 재편을 하였고, 그리고 에돔을 지배하여 둘 수 있었고,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구와 산업을 개방을 하여서 많은 부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게부와 남쪽 사막도 그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교만해져서 성막의 분향단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궁궐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살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요담이 이 아사랴를 대신해서 국사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 아사랴의 통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살룸의 그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써 약 140년의 예후 집안의 그 통치, 예후 왕과의 통치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역과 암살로 회복 불가능한 그러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0년 동안 왕조가 무려 5번이나 바뀌었고, 30년 동안 왕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유다의 7대 왕 아달랴, 도표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남유다의 7대 왕 아달랴, 그리고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사랴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대 예후로부터 14대 스가랴 그 왕에 이르는 바로 이 시대가 아람 우월 시대였습니다. 이 아람 우월 시대가 끝나고 아수르 우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 우월 시대는 여러분 그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에서는 11대와 12대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5대부터 19대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대를 아수르 우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가 죽음으로써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이 되었던 살룸은 왕이 된 지 한 달 만에 무나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나헴이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이 무나헴의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렛의 3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 무나헴은 백성들로부터 강제로 은을 모아서 1,000달란트를 만들어 그에게 주고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의 힘을 빌어서 왕권을 공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후에 죽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하였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중에 둘째인 함의 손자였던 니므롯이 아수르 땅의 위치에 가서 성읍을 하던 것으로부터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시작은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과 관계하던 데는 이스라엘의 그 왕국 시대 때부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면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부가히야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죄악으로 아주 일관을 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가히야는 그의 부하였던 베가의 반란으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므나헴 왕과는 2년 만에 결국 끝을 맺게 됩니다. 죄만 짓다가 아주 금방 끊어지는 그러한 왕조였죠. 그리고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세우고 20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베가가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많은 성읍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9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 5세는 이 호세아가 매년 바치던 그 조공을 바치지 않고 오히려 애굽 왕인 소라고 하는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이 호세아를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살마네셀 5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사르곤 2세는 결국 포위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호세아 왕 9년에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의 짧은 역사를 마치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한편 남유다에서는 아사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리고 별궁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의 역할을 대신하다가 이 아사랴가 죽자 25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요담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예루살렘 오벨의 성벽을 요새화하였고 유다 산지에 성읍을 건축하였고 높은 곳에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지배력을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 왕의 초창기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신들이 높은 곳에서 산다고 믿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던 곳에서 생겨난 그런 말입니다. 이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녀를 잡아 불태워 바치거나 문란한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신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왕들은 선지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요담이 죽자 아하스가 20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하스는 이전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사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였고 자신의 어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고, 그리고 아람 왕국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러 다메섹에 갔었는데, 다메섹에 갔더니 그 우상으로 만든 아주 멋진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급히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다메섹에 만든 우상 그 제단과 똑같은 것을 예루살렘에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의 도움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 3세는 아람 제국의 그 다메섹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르신 왕을 죽임으로써 아람 왕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남유다의 11대 왕인 요담, 12대 왕인 아하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5대 왕인 살룸, 16대 왕인 무나헴, 17대 왕인 부가히야, 18대 왕인 베가, 그리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힘에 눌려서 눈치를 보던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수르 지배하의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도표처럼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아수르의 지배하에서는 13대 왕으로부터 16대 왕까지 통치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기에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실상 독립을 상실한 상황이었고 아수르의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BC 732년에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셋 3세가 아람 왕국을 멸망을 시켰고, 뒤를 이은 살마네셀 5세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후에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따라서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왕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마음에 새긴 이 히스기야 왕은 먼저 우상을 제거하였고 성전을 수리하였고 예배를 회복시켰으며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대규모의 6월절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예루살렘을 요새화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단한 바위를 파서 실로암 못과 연결시키는 533m 길이의 수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 안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실로암 못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수로는 1880년경에 발견이 되었고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들르는 그런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광객들이 그 터널을 직접 걸을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BC 701년에 마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쉽게 함락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이 아수르 군대가 공격을 해오자 군사적으로 맞선 것이 아니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보내서 전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사네립 왕은 그것을 받고도 계속해서 진군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제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신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항복을 요구하는 그 문서 보낸 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려 18만 5천 명의 병력을 잃고 할 수 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네립은 결국 그 이후로 그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C 681년에 이 사네립 왕은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한편 위기를 넘긴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병문안 차 그리고 축하차 다시 예루살렘 방문을 했는데 그때 교만에 빠져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결국 이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남유다의 14대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하여간 온갖 악한 일은 다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그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그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인 바알 숭배를 재개를 하였고 1월 성신을 숭배하였고 인신 제사를 하였고 우상을 제작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들로부터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므낫세는 바벨론 제국으로 유배가 되었고 여기에서 회개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결국 타락의 흐름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서 22살 때에 남유다의 15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들 아몬 역시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므낫세의 범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궁궐에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겨우 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6대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자로서 12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이때 성전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유다 전역에 우상을 척결하였고 사사시대 이후에 유월절 행사를 가장 거대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영향은 납달리와 그 베델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의 중심의 그러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전 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아수르 제국의 힘이 굉장히 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 왕은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치러 가려고 남유다를 통과하게 되자 남유다의 무기토에서 그들과 전투를 벌였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왕의 나이가 겨우 39살이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는 급속히 타락과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남유다는 그 애굽에게 정치적 독립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로부터 16대 왕인 요시야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남유다 시대입니다. 요시야이 죽은 후에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되고,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대 왕까지 4대에 걸쳐서 남유다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스가 17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스는 장남은 아니었습니다. 형제 중에 장남은 아니었는데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의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런데 BC 609년 후반에 애굽의 느고 왕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그 이름이었죠. 이 여호야김은 4년 동안 애굽에 매여 있었고 백성들로 많은 그런 세금을 끌어다가 바치도록 강요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애굽의 통치를 받던 남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많은 그 지도자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성전에 금으로 된 모든 기물들을 탈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야김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절대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약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문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숭배가 되었고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저 위치에서는 제사가 드려지기도 하였습니다. 3년 후에 이 여호야김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이로 인해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에 남유다의 19대 왕이 되는데, 문제는 그도 악정을 펼치다가 결국 100일 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긴은 어머니와 선지자 에스겔 그리고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고, 남유다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인생의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야긴은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인 소망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다윗 혈통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의 형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여호야긴의 동생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마따디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면서 바벨론 왕이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된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제 매우 심각하였고
통치하기가 어려워졌고 서서히 국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 모세의 율법을 순종을 하고 대외 정치에 의해서 그 대외 정치에 있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고 잘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종들을 자유하게 하였고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신앙적인 삶과 기도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에 있을 때에 그 왕궁은 그 궁궐은 반 바벨론 제국의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에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및 시돈의 주변 나라에서 사신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왜 모였느냐? 그들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 자신들의 그러한 그 동맹에 참석할 것을 강요를 합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반대를 하였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각 나라 사신들 앞에서 자기 그 어깨에 나무 멍에를 메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고대 근동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그 반란 계획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남유다가 그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되자 직접 군대를 보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드기야 왕은 1년 반 동안 잘 버티다가 결국 BC 586년에 예루살렘 그 바벨론 군대와 싸우다가 결국 요단 골짜기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분노한 바벨론 왕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태웠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강탈을 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 지도자들을 처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다가 역사가 지속이 되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상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자료에 보면 3페이지 보시면 통일 왕국과 왕국 시대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저것인데요. 그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 이후로 망할 때까지 모든 왕들이 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리고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마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성경을 읽다 보면 수시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경우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8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만약에 학점을 매긴다라고 하면 그 중에 6명은 B학점을 받았고, 그리고 2명은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A학점과 B학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 바로 여기에 따라서 A학점과 B학점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A학점을 받은 왕은 두 사람이었죠. 자, 누구죠?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보다 더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학점으로 친다면 A가 아니라 A 플러스 학점을 받은 왕이 요시아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자, A 플러스 왕은 요시아, 그리고 A 학점은 히스기야, 나머지 6명의 왕은 B 학점, 그리고 8명을 제외한 모든 왕들은 F 학점을 받습니다. 즉, 저 8명의 왕 외에는 남유대 왕이든지 북이스라엘 왕이든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상이 북이스라엘의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왕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관통하는 하나의 교훈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왕국 시대도 동일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진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37절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면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 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음요. 예.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런 당부를 하셨고 특별히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못 떠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다윗이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징계 도구로 사용했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다윗과 같이 그의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면 아마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선택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쫓아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그 뒤를 이은 왕들도 왕조는 참 많이 바뀌었지만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hilkia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요시아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한 것은 그 선조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탄식을 해서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은 이 구약의 역사, 특별히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대한 그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